오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마리아의 복합 향유를 깨트리는 사건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예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날이 되게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양을 잡아서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전날 그 밤에는 모든 그 유대인들은 집에 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을 먹습니다. 평상시에는 유교병을 먹는데 이날에는 부풀지 않은 그 빵, 딱딱한 빵을 그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다 해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명절이 유대인에게는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어디에서 지냈으면 좋겠느냐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 아무에게 가서, 아무에게가 누군지는 여기 안 써 있는데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니까 마가의 어머니나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성 안에 딱 갔는데 마가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집에서 주님께서 6월절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마지막 그 6월절을 주님께서 지내실 수 있도록 마가의 집에서 다 준비했다는 거죠. 떡과 고기와 순나물과 포도주를 다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제 아들이 그 다락방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을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예? 한 번 있는 그 기회를 마가의 집에서 그 사람들이 잘 준비해가지고 6월절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이 지나면은 이제 잡히시게 되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는 마지막 밤이죠.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에 성만찬을 하시게 된 거죠. 성찬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제사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이 크게 승리하고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 멜기세덱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그는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멜기세덱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아주 깊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해를 못하여서 돌아갔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찢어지는 나의 몸이다. 여러분, 떡을 먹을 때 떡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잖아요. 그 찢어서 나눠가지고 12제자가 먹게 되잖아요. 곧 예수님이 그 살을 찢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뜯겼어요. 피가 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이 찢기셨어요. 옆구리는 창으로 찢기셨어요. 살이 찢어진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통하여서 가시에 찔려가지고 살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찢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고난당하심, 이것을 우리가 기념해야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참 양식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까 우리의 죄가 다 갚아진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만찬상에서 제자들에게 또 이 뼈아픈 말을 합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다 근심하였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는 결탄코 아닙니다. 저는 결탄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을 했어요. 그 대제사장들을 만났고 또 로마 그 수종들을 다 만나서
계획을 다 짜놨어요. 이제 팔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랍비야, 나는 아니지요. 참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는데도 자기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아직도 랍비예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던 그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는데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네? 믿음이 생기지가 않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말했구나. 네가 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색출하려고 그랬다고 하면 거의 꾸중했겠지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앉았었습니다. 옆에 앉은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사랑하는 요한이 앉았고 한쪽에는 가룟 유다가 앉았어요. 사랑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그 품에 이렇게 안기어서 누워서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저는 아니지요. 근데 유다도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나와 함께 떡을 같이 찍는 자가 나를 팔리라. 누가 떡을 같이 찍을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연히 예수님이 떡을 찍으려고 했는데 유다가 같이 찍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걸 보게 된 것이죠. 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때 양심에 찔렸으면 유다가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곧 밤이더라라고 이렇게 요한이 쓰고 있지요. 그대로 유다는 세상을 만나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 나올 뻔하였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인자는 하나님 정하신 대로 가게 되지만은 인자를 판자는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성만찬을 참여를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죠. 그리고 11제자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치키시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유월절 때 떡과 잔을 마셨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제사니까. 제사는 떡과 잔이 필요하잖아요. 수년 동안 떡을 먹으면서도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떡인지를 몰랐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 모세는 그걸 알았잖아요. 이 모세가 준 떡은 만나였는데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또 잔이 무엇입니까? 내가 흘린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을 우리가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리는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던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가 먹고 영원히 사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피는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 어린 양의 그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줬잖아요. 뿌려줬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비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예요. 근데 그 언약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어린 양의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만찬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해야 되겠다. 될 수 있으면 매 주일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매 절기마다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그 고난주간 때에도 우리가 성만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다 마치시고 나서 저희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인 것이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서약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나시린들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서약이 끝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다 알죠. 예수님께서 내가 새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다시는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제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주님 다시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갈 때 제자들이 찬미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참 양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념해야 돼.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다. 내 몸은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예? 거룩하게 살아야지요. 주님의 일을 해야지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성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사오니 우리가 늘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의 참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